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법사입니다. 오늘의 무당일기는 1, 2부로 나눠서 하려고 제가 제목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죽은 자의 유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유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무당이니까 무당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죽은 자의 유산이 또 다른 것이 있다. 뭐 그런 작용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부에서는요 제목 그대로 꿈으로 일러주는 부모 홀령 혹은 조상 신령, 물론 이 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거론을 할 거예요. 2부에서는 죽은 자의 유산 2부에서 굿으로 푸는 영혼백 그리고 흩어짐의 미학, 현생의 업장 후생으로 이어진다. 왜, 무엇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할 겁니다. 죽은 자의 유산 그러면 되게 피상적이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영혼배 그리고 신의 등급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아주 좀 나름대로 세세하게 일러놓은 영상에 뭐 시비거리도 되고 또 자신의 공부와 나의 공부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에 대한 다툼도 하고 했던 영상들이 있었죠. 아마 그 영상의 댓글들 상당히 논쟁이 되어 있었던 그런 댓글들을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음 2부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흩어짐의 미학도, 그러니까 천도라는 어떤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할게요. 2부에서 1부는 꿈으로 일러주는 부모 훈령. 저에게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뭐 아니면 이모가, 고모가, 뭐 기타 등등 무언가를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명확하게 일러주다 보니까 꿈에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러이러 하셨는데 뭐 이런 일이 생겼다.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신비로 포장하려고 하면 한없이 포장할 수 있고요. 또 공포로 포장하려고 하면 한없이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을법사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신비스러울 일도 아니고 공포스러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가를 막 이렇게 조장하고 포장하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뭔가 포장을 좀 하고 조장을 좀 해야 영상도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거리로 좀 다가올 텐데요. 저와 인연이 되신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흥미를 찾아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가 일단 이 영혼백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2부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영은 영과 혼과 백이 합쳐졌을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생명으로서 인간으로서 작용을 한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영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초적 어떤 엑기스, 에센스, 정수였기 때문에 영은 사망과 동시에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혼은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인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인연들, 이 현생에서 맺었던 인연들과의 삶이 그대로 혼에 녹여져 있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고 듣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에너지, 기운으로 혼은 뭉쳐져 있다. 백은 육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체를 움직이는 기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백에 대한 설명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백이 어떤 애 어떤 애 영혼 백의 백은 흩어지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네 저런 게 아니네 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공부 조금 더 하시라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역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개념을 두지 않든가 알려면 똑바로 안다면 특별하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영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수. 생명을 가지는 모든 자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수해서 죽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호는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현생에 살았던 모든 정보가 인연과 정보가 합쳐져서 어떠한 힘을 가진다. 호는 별도로 그러니까 영과 호는 다르다. 백은 어디 가서는 영혼 백, 영혼 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백은 같은 의미예요. 백이나 육이나. 육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생명체로서 삶을 살려 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이고 백이라 표현하는 것도 껍데기와 같다. 두 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왜?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움직이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백이라고 하는데 백과 육을 굳이 구분하려 하면은 되게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어요. 인간이 죽습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상 돌아가시고 뭐 누군가가 이 생의 생을 마감하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실질적 유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빚도 유산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선택해서 받겠다라고 하면 유산과 함께 빚도 물려받게 되죠.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유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무게감이 더 있는가를 고민해서 남는 게 더 있겠다라고 하면 유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빚이 더 많다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건 현상적인 세상에서 남겨져 있는 유산이고요. 영적인 세상에서도 이 죽은 자는 유산을 남깁니다. 이 자손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죽은 자조차도 살아생전에 본인이 갈고 닦았던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죽기 직전까지는 몰라요. 딱 죽은 후에만 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일리지냐? 이 영은 떠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혼과 이 백, 혼과 육이 남는데 영이 떠나면서 당신이 이 현생에 살아 있을 시절에 인연되었던 특히 자식들이 가장 커요. 물론 부모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면은 부모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자식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일리지를 남겨놓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만큼의 정성을 들였을 때 착한 일과 달라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게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과 내 자손, 내 자식을 사랑하고 고민한 것과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살아생전에는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이렇게 돕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정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과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세계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은 다르다. 정성이라는 관점도 다르다. 사람 생각에 사람 판단에 무언가를 고민하게 되면 엉뚱한 오판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하튼 살아생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마일리지를 얻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걸 현세에 심어요. 어디다 심어요? 혼에 심어요. 혼은 흩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간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논한 바가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힘을 못 쓰기 위해서 흩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혼이라는 기운이 남아 있었을 때 이 기운은요 그냥 생기는 기운이 아니에요. 영과 이 혼은 기운이 매칭이 돼 있어요. 기운이 맞아져야 이 혼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맞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이 자기와 가장 잘 맞는 기운을 땡기는 거예요. 땡겨서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런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런 어떤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혼이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들이 영이 땡기기 때문에 그런 혼들이 모이는 거예요. 혼이 모여 있었을 때는 힘을 씁니다.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혼이라는 건 정보이기도 하고 기억이기도 하고 살아생전 성정이기도 합니다. 그 혼에 심어요. 혼에 심어서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운이 여러분께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일러주셨어.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일러주셨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모가 이모가 삼촌이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일러주셨어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정보, 혼이 갖고 있는 정보, 돌아가신 분이 일부의 어떤 기억과 아니면 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내 자식들, 내 부모,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돌아가시면 앞일을 알게 되는 어떤 이런 이 신비 현상은 있어요. 오늘 시간에 그걸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있다고 생각하고 제껴놓고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케어해줄 당신은 가시게 되니까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연거리들을 찾아서 그게 혼이거든요. 그거다 심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심어놓고 가셨을 때 그 혼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혼의 기운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부모가 누가 됐든 간에 나와의 연결을 시켜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닥치고 어떠한 상황들이 되었었을 때 통신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저절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 휴대폰, 나의 육체, 나의 정신을 돌아가신 분이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이렇게 갖고 전화가 되게끔, 통화가 되게끔,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고 오신 대로 원래는 돌아가신다. 그럼 나한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 현상적 상황이 세팅해 놓으신 거와 맞아질 때는 저절로 폰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받으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놓치고 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실 거예요. 물론 이 현상적 상황을 지금 이렇게 유사 상황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게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 이것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알아듣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돌아가신 분이 우편사서함에다가 예약을 해서 언제 이 편지 전해주세요, 언제 저 편지 전해주세요라고 맡겨놓고 간 것과 비슷하다. 근데 언제라고 하는 때는 일시,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어찌어찌 살다 이러한 상황이 마주치면 주세요. 그걸 잘 스스로 넘기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 것 같으면 폐기하세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나에게 어떤 그런 트랜스가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직접 트랜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 기운을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수호신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호신장, 수호천사라 말해도 좋고 수호신령이라 말해도 좋아요. 어떠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지 그 발현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장이 그 상황에 대해 딱딱딱딱 맞아졌을 때는 키워드를 누르는 거예요. 나의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어떤 수호천사가 이 수호자가 영적 기운이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봤었을 때 그게 맞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추를 눌러주는 거예요. 발성을 하게끔 혹은 통신이 이어지게끔 그랬었을 때 제가 알아듣습니다. 자, 여기에는 앞선 문제가 있죠. 돌아가신 분이 모든 돌아가신 분이 다 준비를 해놓느냐? 그렇지 못해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마일리지를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죽은 자가 마일리지를 형성해 놓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마일리지는 영적 어떤 성장과 같이 합니다. 비례하죠. 돌아가신 분이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진 게 없어. 요번 생에 돌아가신 분이 그다지 어떠한 형태의 학습 내지는 공부를 한 게 없어. 자, 여기서 학습과 공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매일 술만 드시고 집안에서 싸움박질만 하고 밖에 나가면은 멱살이나 잡고 뭔가 온갖 실수와 좋지 않은 폐악질과 노름과 이렇게 평생을 살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타깝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유 그 쓰레기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분한테는 그게 학습이고
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돌아가시는 순간에 깨달으면 학습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으면 이번 생은 헛살은 거죠. 다음 생에는 더 심각한 어떤 주변적 환경과 본인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다가 이 마일리지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이겨내고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는지 이 둘 다 학습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굉장히 큰 원력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 신적인 힘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본인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한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신의 존재, 굉장히 큰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손가락이 잘리면 그분들도 아파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해요. 배탈이 났었을 때는 화장실로 뛰어가야 돼요. 병이 걸리면 그 병에서 오는 고통을 그대로 갖습니다. 받아들여요. 인간들 어떤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고난과 힘듦이라고 하면은요, 그 고난과 힘듦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장해야 하는지, 요번 생에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지. 어떤 요번 삶을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아주 영적 성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남들이 봤었을 때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다라고 해도 영적 깨달음에 있어서는 뭔가 이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어떤 형태로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악인들을 떠올리신다면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주 보편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견딜 만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아주 심각한 악인들을 떠올리신다면 거기에 그만큼에 맞는 어떤 이 죄값을 분명히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나와 DNA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육체적, 영적 이 흐름을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별도의 힘을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힘에 있어서 구분은 없어요. 단 영적 성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요번 생애에서 아무것도 그다지 남긴 게 없다. 키운 것도 없고 낮춘 것도 없다. 뭔가 더 성장한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에너지, 이 마일리지가 없어요. 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실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꿈에서 엄마가 아빠가 뭐 조상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많이 알려주신다는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 가끔 꿈에 보이기는 하는데 꿈에서도 맨날 욕하고 야단쳐 뭐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영적 트랜스가 아니에요. 본인 사고 속에서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로 영적 트랜스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영적 트랜스가 일어날 때는요.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잘 몰라요. 희한하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할 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누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할 때는 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럴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겠다. 저럴 땐 무엇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알아. 알 때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부모님이, 내 조상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유산을 내가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0이 있다고 쳐요. 요번에 성장도가 0의 등급은 내가 말할 수 없고 요번에 성장도가 1등급 보편적, 2등급 그래도 우수한, 3등급 매우 강한 이런 성장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치면은요. 1등급 정도 보편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마일리지를 못 산 거예요. 본인이 그냥
살 만큼 사신 거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신 거고 영적 성장을 하실 만큼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높이 성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 성장이 깨달음 자체가 그럴 때는 이 예비된 힘이 여러분에게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부모님들은 그런 어떤 이 죽은 자들은 기운들을 그렇게 남겨놓을 수 있을 만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당이다 보니까 무당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당은 전생을 인정하는 학문이고 현생을 이해하는 학문이고 후생을 또한 예비하는 학문을 하고 있어요. 무당의 이야기는 무당의 이야기로 들으셔야지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딴 거 보셔야죠. 대얼법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죽는 순간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높이만큼 예비되어 있던 자식들에게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주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혼에 묻혀져 있다. 그래서 그 혼의 어떤 이 형태로 트랜스가 된다. 그 혼은 살아생전에 나와 복제품이에요. 영만 빠져나갔었을 뿐이지 영이 빠져나간 복제품 그대로가 내 스스로의 사고나 내 스스로의 어떤 발전을 가져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죽은 자의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대로 복제한 거거든요.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나와 똑같은 자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에 있는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온도가 없고 향기가 없어요. 온도가 없고 향기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뭐 어떤 형태로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고 하면 혼은 거울 속에 나다. 그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더 이상의 무언가를 이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내가 존재한다. 그것이 있으려면 키워드가 되는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혼이라는 영이라는 그 정수는 벌써 같다. 나의 본래의 모습은 같다. 그 영 자체는 자꾸 혼이라고 나오네요. 영 자체는 남녀의 구분도 없고 나이의 구분도 없다. 어떤 영은 수만 년을 살아온 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천 년을 살아온 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 적은, 그보다 큰 굉장히 다양한 그레이드, 다양한 어떤 등급의 영들이 있을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그 어떤 영의 등급은 묻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 해서 전생에 내가 해놓았던 어떤 업장, 카르마에 의해서 영이 다시 인간으로 부여를 받아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숱하게 많이 흩어져 있는 혼의 기운들 중에 내가 땡길 수 있는 것을 땡겨서 학습하게 되고 인연 갖게 되고 어떤 부와 명예를 갖게 되고 어떤 몰락과 어떤 이 폐악 같은 것들을 내가 소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연 연과 법칙이 있다. 제가 다른 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흩어지는 거다. 잘게 정말 수없이 잘게 흩어졌었을 때는 더 이상의 나는 아니다. 나의 복제가 아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아니다. 흙먼지로 숱하게 사라졌었을 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냥 흙과 먼지와 같이 사라진다. 그랬다가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떤 영이 이 지구에 탄생을 할 때 생명을 가질 때 트랜스가 되고 기운이 맞으면 그 영이 땡겨내는 거예요. 계속 아주 정말 잘게 흩어졌던 어떤 기운들을 땡겨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현대 과학으로 보면 연력학, 엔트로피의 법칙 이렇게 설명해도 대략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연력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 아시겠죠. 엔트로피의 법칙도 무엇이 무엇으로 변환될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무차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두면 그게 그거지만은 그 고무차력을 잘게 흩어뜨려서 다른 고무차력과 섞어가지고 더 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인 거예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영혼백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드린 정도의 어떤 이해를 가지셔도 죽은 자의 유산 일부, 꿈으로 일러주는 부모 훈령, 조상 신령 정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한테 좀 이해도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헌신하시고 여러분께 나타나시고 여러분께 무언가를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에 언제 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을게요. 어떤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세세하게 뭐 부분적 세세하게라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이러이러한 꿈으로 이러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조상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유산을 내가 갖다 쓰고 있다. 아직도 그분들의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 내 부모님은 살아생전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산도 그다지 안 남겨주시고 돌아가셔서도 영적 유산도 그다지 안 남겨주셨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건 그분의 운명이었고 당신의 팔자였습니다. 살아서도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고 돌아가셔서도 유산을 많이 남겨주신다면 그럴 만한 인과관계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떤 현생을 살고 있는 삶은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육체적, 혈연적, 영적 기운을 물려주신 그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텔법사의 무당일기 죽은 자의 유산 일부 꿈으로 일러주는 부모 훈령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만들 겁니다. 구수로 푸는 영혼백 흩어짐의 미학 전생의 업장 후생으로 이어진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